1절입니다. 41절에는 유월절이 나옵니다. 율법에 의해 모든 성인 남자들은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에 참석해야만 했다고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6장 16절에 말하고 있는데, 포로기 이후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유월절만은 예루살렘에서 지키려고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었지만 랍비 힐렐을 참여하는 것은 권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았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을 낳는다고 로마서 1장 5절에는 말하고 있죠. 유월절은 3, 4월에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언제나 초승달이 뜰 때부터 달을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2절에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가 나오는데, 유대 소년들은 6살이 되면 쉐마 나 시편 중 중요한 구절을 암송하였고, 10살 때부터는 율법 해설적인 미시나를 배우며 13살이 되면 성스러운 의식을 가르쳐 바르 미츠바, 즉 율법의 아들이라는 아랍어, 히브리어로는 벤 토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음을 의미하고 해당 회원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기억의 표시인 경문을 붙이며 휘장으로 격리된 것에서 여자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해당에서 남자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18살이 되면 게마라, 즉 마시나에 대해 설집을 배우면서 율법에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지키게 되는데, 탈무드의 구전이나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 10살이 되기 전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율법의 아들이 되었을 때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미리 배웠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12살 때에도 율법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10살 이전에도 예루살렘의 특별한 절기 예배에 참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의 구전에는 나이 어린 소년이라도 참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죠. 43절에는 그 기간이 나옵니다. 7일간 계속되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의 날들을 다 마쳤거나 아니면 많은 순례자들처럼 이틀 동안 중요한 행사 일정을 마쳐서 떠났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일행 가운데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가 나오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고향에서부터 동행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의 판단력과 행동에 대해 평소 믿음직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3일이 지나서가 나오는데, 하루는 나사렛을 향해 걸어갔고 하루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고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수소문하며 찾아다녔다고 하는데, 선생들 가운데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훌륭한 선생, 즉 랍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힐렛이나 샴마이, 가마리엘 등인데 구체적으로는 누구들과 무슨 토론을 벌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12살이 된 소년이 최고 석학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더욱이 대답까지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아마도 이 모임은 성전 안뜰의 동남부에 있는 해당에서 있었고, 그때의 랍비들은 긴 의자에 둘러앉고 청중들은 땅 위에 앉아 있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몹시 감탄하였다가 나오죠. 선 곳을 떠나가다의 뜻인데, 미할료형으로 눈이 튀어나오고 기절할 정도로 놀란 상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서 나타냅니다. 랍비들은 늘 들어왔던 틀에 박힌 이야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지식과 지혜로 말씀을 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매우 놀랐으며가 나옵니다. 내리치다, 때려서 내어 몰다, 아연질색하게 하다, 충격을 주다의 뜻인데 제2부정 과거형으로서 큰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란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토록 애타게 찾던 아이가 성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랍비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적으로 놀라워했습니다. 얘야 하고 아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며, 어머니로서의 엄격한 약간의 분노가 어조가 섞여 있었을 것이고, 마리아는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해했고 찾아다니느라 몹시 포근해져 있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는 내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소년은 예수는 내 아버지라고 답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참 아버지이심을 일깨워 주셨는데요. 현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내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비로소 자신이 메시아임을 의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식하고 계셨으며 차츰 성장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으로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문자적으로는 내 아버지들의 일들에 관여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의 뜻인데, 그러나 파피루스 사본을 보면 아버지의 집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나무란 것은 무슨 일을 했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은 꼭 그가 머물 집이기도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보면 알아듣지 못하였다가 나오는데, 이것은 소년 예수가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자라나셨으며 어떤 초인적인 능력 같은 것을 발휘하신 적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만일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였다면 마리아는 정상적인 아들이 아니라 경비하는 대상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소년 예수는 다시 나사렛에서 데려가 18년 동안 가난한 집에서 목수 일을 도우면서 가정일을 돕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든 기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됩니다. 이후에 요셉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공생에 나서기 전 세상을 떠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51절에 보면 마음속에 간직하였다가 나옵니다. 철저히 엄격히와 지키다의 미알형으로 이전의 천사와 여러 사람들의 예언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담아두었음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이러한 기억들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의 상세한 정보를 정확하게 사복음에서 특히 마태와 누가 저자들에게 전해지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 52절인데요. 키가 자라면서가 나오는데, 키는 나이로 번역될 수 있다고 요한복음 9장 21절과 23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고 하는데, 그러나 나이가 굳이 언급되지 않아도 자연히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신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셨음을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이 결코 악화되거나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셨지만 이 세상에서는 참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아멘.